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할까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해서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제가 신분증을 놓고 갔네요. 그런데 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인증을 했더니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사진을 찍죠. 특별히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곳일수록 먼 외국이나 아주 근사한 사진으로만 보던 장소에 가면 꼭 찍는 것이 바로 인증샷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요즘은 사인 안 받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인증샷을 남기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증이에요.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인증을 받아야 하죠. 진료를 받을 때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알바를 하려고 해도 인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불확실한 사람을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이 보증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인증을 거치고 통장 계좌번호를 넣어야만 알바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참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 바로 인증입니다. 증명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인증입니다. 이쯤 되고 나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인증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인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인증하시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증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통해서 인증하려 하겠죠. 달라진 성품, 달라진 태도, 이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일종의 인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인증하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 보증의 확실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증하려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증하려 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인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인증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증의 확실성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인증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개했던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인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앞서 소개했던, 앞서 열거했던 이러한 인증 방식을 거절합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방법, 인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꼭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자 또한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구원을 인증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인증했어요.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들,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여겼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어때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바로 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증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증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볼 때 그러한 면모를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차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들. 이들이 나와 주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마도 특별한 표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 귀신이 쫓겨나갔어. 이런 특별한 표적이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만큼의 열심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지나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동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석한 현장에는 다른 세리들이 있었고 또 죄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질타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수용하지 못하여 질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방금 소개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어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양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한 상흔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하게 열심을 내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인증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인증하는 방식이 한 가지 나와 있어요. 바로 함께 잡수셨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식구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식구가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연합한 것이죠. 주님과 연합한 레위가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자신의 집에 주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먹고 마신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성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자 인증 방식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무리와 연합한 사람들이 있고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연합했습니까? 누가 연합하지 못했습니까? 연합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판단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판단이 없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판단했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했고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이 중요한 걸까요?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수치스럽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그 창조를 보시고 한없이 좋아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함만 가득한 창조를 보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죠.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오랜만에 자식을 만났어요. 군대 갔다 한 3개월, 4개월 된 자식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죠.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마련할 겁니다. 식탁을 배설하고 그 자식과 함께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부모가 싫어할 만한 부모가 있을까요? 얼마나 기쁘게 식사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작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니,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것 아닌가. 부모가 자식과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겠다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그것이 싫다,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부정하다, 선고를 내려버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제 판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그러나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과의 연합을 한없이 즐거워했어요. 그 잔치자리를 즐거워했다고요. 먹고 마셨다고요. 주님과의 연합을 더없이 기뻐했던 사람들, 그들만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판단은 분별과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판단과 분별. 뭔가를 구별하는 것은 같은데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드시 성도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이 같은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판단과 분별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긍휼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 많은 것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긍휼이 있지 않은가.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조차 판단하려는 나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구별하였으나 한없는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다면 그것은 분별이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분별하셨죠. 그 분별하심 속에서 주님은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판단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그 판단의 결과로 정죄했죠. 판단의 결과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결과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바로 언급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 판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별을 원할 뿐이다. 그리고 그 분별함이라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편향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많이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면 반감을 갖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경 또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토록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어떤 모험을 감행하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게 하셨어요.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렇게 받은 구원이니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여겨야 할까요? 얼마나 보배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사랑만 얘기하면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함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성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공의를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많은 성도들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반드시 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철이 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 알죠. 부모님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몸짓과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도가 철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모질었던 하나님, 미웠던 하나님, 야속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사랑과 긍휼로 충만했던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삶, 철든 자식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분별을 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분별해야 할 때라도 판단하려는 교만이 앞설 때가 있을 겁니다. 판단은 반드시 정죄를 불러옵니다. 판단의 결과는 그 대상에 대한 정죄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싫어요. 불편해요. 밉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판단이 아닌 주님의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시선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